오늘 25년도 첫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들 가운데 하나로 특히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인상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눌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 훗날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에베소 교회는 그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가르쳤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고 목회자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성도들 간의 화합에 문제가 생겼고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의 공격과 부패한 헬라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에베소 교회는 큰 혼란과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이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허락되어진 성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 에베소서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적인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교리와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교만케 하는 지식에 불과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없는 실천은 도덕과 윤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이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25년도에는 성경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으시고 더욱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되 단지 목회자가 하는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 말씀 본문을 해석하고 있고 그 성경 본문의 해석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문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야 되는 설교자는 다만 문자적인 의미만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해서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까지 회중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훈화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심기가 불편하신가? 누가 목사님의 심기를 건드렸지? 목사님이 이제 50이 넘으니까 갱년기가 왔나 보네. 화가 많으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훈화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신의 아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이 다만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설교자가 자신의 것으로 품고 문자적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까지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자적인 의미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까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5년도에는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배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 말씀으로 탄탄하게 바탕되어진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후반부를 실천적인 삶의 내용으로 채웠듯이 여러분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내며 여러분의 삶에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부터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즉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22절부터 24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4절,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는 것입니다.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이 부분을 보시면 22절은 아포데스다이, 벗어버리고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먼저 나오고 있고, 24절은 엔디사스다이,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먼저 나옵니다.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면 부디 25년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5절부터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 진리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과 화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고 화를 냈으면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기게 되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넘기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냈을 때에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사셔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발 구두쇠처럼 굴지 마시고 밥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기 바랍니다. 움켜잡고 쌓아놓지만 마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해,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아서 가지고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려주신다고요. 네,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물려주시면 자녀들 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 보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쌓아놓지 마시고 움켜쥐지 마시고 구두쇠처럼 굴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시면 밥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그렇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인격의 수준을 알게 되고 말을 들어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 남을 씹어대는 뒷담화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님들 제발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직자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중직자가 덕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중직을.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요,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면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렇게 25절부터 29절에 열거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30절과 3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사람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면 25절부터 29절에 열거한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다면 올 25년도에는 부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이런 것이 새 사람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실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시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혹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꽁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목사인 제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하고 풀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하면서 풀잖아요. 우리는요, 안 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푸십시오, 여러분. 꽁하게 계시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임을 25절부터 29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는 것으로 증명해 내시고 또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것으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부디 제대로 벗고 제대로 입으셔서 1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증명해 보여주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25년도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25년도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후에 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시작하는 1년 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서울우림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